간단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웃어서 웃고, 저 다시 한번 정말 사랑합니다. 한 가지 더. 운동회 때 다른 데 가면 혼나요.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염려하는 자는 실패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4장은 어떤 갈등 속에 있는 두 여인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2절부터 3절까지는 두 여인이 나오는데요,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인데,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역자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둘이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 사람을 도와서 나의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갈등이 있었을까? 그것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서로의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이 서로 갖게 되면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화해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서신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염려라고 하는 것,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보면 아주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염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민하는 게 염려입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 염려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많은 부분들이 나의 삶을 흔들게 만들죠. 걱정, 근심, 염려, 많은 그런 갖지 말아야 될, 더 나아가서는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는 이러한 염려가 더욱 많아지고 있고요, 또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 더 큰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염려와 걱정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 1절부터 9절까지는 4절부터 7절까지이지만 사실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되는 4절에서 7절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방법을 해결해야 할까, 해결을 찾아야 할까, 무엇이 이것을 우리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이냐, 그 답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갈등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있는 이런 갈등과 염려 속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제시한 해결 방법을 통해서 그 답을 오늘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해답이 뭐냐면 4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기쁨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그 기쁨이 가져다주는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요, 바울이 이렇게 기뻐해라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는 그 상황이 사실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에겐가 기뻐하라, 감사해라라고 하는 말이 나올까요?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내가 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랬을까? 왜 기뻐할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바울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내 곁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주님이 내게 계시다고 하는 이 표현,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나요? 여러분 발견합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해도요. 욥이 1장부터 42장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욥의 믿음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이 아니면 확실하게 그의 믿음을 보지만 우리가 그 욥의 결과를 어떻게 보냐면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에요. 그런데요, 욥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욥기 마지막 장인데요, 42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의 결론은 이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믿음이 그렇게 강했던, 아들이 죽고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욥이 친구들이 와서 힐난하고 그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욥의 그 끝말은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신앙을 고백합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고난 속에서 내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이유가. 욥이 가져다 주는 메시지는 크거든요. 너무나도 큽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짧게 봐요. 갑절의 은혜를 받았대. 저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정 욥이 고백하는 42장 5절에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나의 곁에 계시고 모든 문제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뵙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항상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옆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도 계셨고 절망 속에서도 계셨고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서도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요인이 뭐냐면 감옥에 있을 때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렇게 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4절에서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쁨의 상황이 때에 따라서 있고 없고 달라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텐데 이런 때는 기뻐하고 이런 때는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고 아멘. 자 잠깐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라. 자, 세상 속에서 이야기처럼 아니 고난을 받는데 기쁠 수가 있어요? 기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말에 이해되지 않는 말에 욥의 고백 42장 5절의 말을 대입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곁에 주님이 계시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가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외적인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적인 평안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쁨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두 여인이 갈등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항상 유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을 간직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의 모든 일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씩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상대방이 필요하다면 내 것까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사람이 더 기쁘지 않을까요? 항상 늘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주시는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해결 방법이에요. 두 번째 해결 방법은 뭐냐면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대요.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예의 바름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권사고 안수집사고 목사고 장로여서 성도들을 막 하대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 경직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이 직급인가요? 세상에서 계급인가요? 예.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열받으면 야, 우리 계급장 떼고 한번 해.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주는 거지, 그것이 남을 억압하거나 아니면 나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 어깨에 달려진 계급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드름 떨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받은 관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치신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해주는 태도, 그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너그러움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수혜자 아닙니까? 그러면 나누어 주어야 하고요, 그걸 베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서의 관용은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5절에 어느 때는 해고, 그것이 뭐 기간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태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재림이 올 때까지. 즉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아니면 우리가 먼저 뭐 하든 안 하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이 오실런지 안 오실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쟁이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일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에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우리들에게 어떤 해법을 갖고 살아야, 어떤 방법을 제시하냐면 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라. 즉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염려를 중단하는 거예요. 근심을 중단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중단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누구에게인가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에게 그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상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켜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 것, 이걸 왜 다시 언급했을까요? 그 기도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우리가 살아가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대략 한 150시간이라고 저희들이 시간을 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몇 분 정도를 드리십니까? 기도할 때. 물론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기도할 줄을 몰라서 뭐 잠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우리 평균으로 내서 얼마 정도 할까요? 여러분 1시간 할까요? 30분 하십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부끄러워하고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도전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도할 내용은 너무나도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뭐 한 5년, 6년, 7년 기도해도 안 들어줘.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 기도할 때는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또 안 들어줄 거니까. 근데 또 해야 될 거는 같고.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에이 목사님 지금까지 해봤는데 뭐 안 되는데 뭘 감사해요. 대면이만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할래요. 여러분 그 마음이요, 제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꼭 해결을 봐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고 되어지지 않은 거지만 그것이 되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시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염려를 중단하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또 그렇게 하시겠지만 자매들이 자기의 이제 그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예수쟁이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반주자처럼 잘생긴 반주자라고 얼굴 잘생긴 그러한 남자, 성실하고 뭐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게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뜻대로 그 처자 입장에서, 자매 입장에서 보면 얼굴도 잘생겼어요. 왜 그렇죠? 콩깍지 씌면 아무리 뭐 흠 있어도요 다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여기 결혼하신 남자분들 여러분 잘생겼다고 생각하시죠? 다 잘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자매들이 콩깍지 가셔서 여러분이 잘 보이는 거예요.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뻔한 이야기들은. 기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옆에서 부모님이 기도해 주는 거 좋죠. 그런데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 나 기도 못하니까 좀 당신이 해줘. 예, 그럴 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보, 나 따라 해봐 하고 손 붙잡고 눈 뜨고 눈 빤히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따라하면 기도잖아요. 여러분 영적 기도 하시잖아요. 영적 기도는 뭐 그 사람이 할 줄 알아서 하나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고 따라하고 나중에 아멘 하면 그게 기도지.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실성,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느냐 하고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자세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교도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 그리고 교회 내부의 분열과 다툼이 있었어요. 아까 2절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물질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다양한 문제들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 염려가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더 따를 뿐이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7절 그리하면, 위에 4절 5절 6절 하고 나서 답이에요. 6절은 너희들이 이렇게 해봐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라면 7절은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답을 주실 거야. 뭐라고? 같이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돈을 이만큼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시겠다는 거죠. 내 마음이 기쁘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법과 이 예수 안에서의 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이 해결 방법,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모든 이에게 관용하는 삶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제시한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그 방법을, 그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삶 속에서 기도와 간구는 필수적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합니다. 즉 불안을 사라지게 하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염려 대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